7월 17일 주님을 만나는 날, 분주함의 삶에서 잠시 멈추고 주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확정하는 축복의 날에 살아있다는 것에, 여러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이런 만남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뿐 아니라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 빠짐없이 받으시고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마가복음 10장 4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지난주 지경을 넓혀달라는 야베스의 기도에 도전받아 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은 내가 연약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고백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을 그분께 비우면 그곳에 그분이 내 마음에 임재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경을 넓히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경이 넓혀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어떠한 삶으로 변화되는지 도전받아 보겠습니다. 지경이 넓어지면 첫째로 생각하는 것이 변화가 됩니다. 역대상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은 유한한 인생, 강건하면 80이라는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분의 임재를 받아들이면 희망이 없는 삶에서 희망이 넘치는 만족과 행복이 없는 카오스의 상태에서 넘침과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코스모스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변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기에 나는 별 볼 일 없는 질그릇이지만 보화가 담겨 있기에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만일 보화가 빠져나가면 원래로 복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보화를 잘 간직해야 합니다. 보화 때문에 내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고 보화 때문에 내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간직하셔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던 것이 그분의 생각으로 변하는 것이 지경이 넓혀지면 변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주제는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헛되고 헛되니입니다. 이 전도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헛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집착하는 것들은 우리의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착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품도록 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내가 붙잡고 사는 것에 겉놓고 내가 꽉 붙들고 살고 있는 것을 놓고 살자는 것이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뒤바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은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돈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할 예수님은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마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경은 이런 생각을 뒤집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2절은 세상의 일반적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관하고 권세 부리는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기 위해 공부했고 취직했고 그것이 성공의 목표였습니다. 춘향전에서 나오는 변사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여 춘향이에게 수청을 요구했고 듣지 않으니 윽박질렀습니다. 이도령이 과거에 급제하여 고향으로 돌아왔지요. 그가 춘향이에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변사또에게 시 한 수를 읊습니다. 금주 미주 천일혈 금잔에 담겨 있는 아름다운 맛 좋은 술은 천 사람이 흘린 피요 옥과 반요 만송고라 옥으로 만든 쟁반에 놓여있는 안주는 백성의 기름을 짠 것이라. 초누각 시민누락 촌농이 떨어질 때 백성들의 눈물도 떨어져 내리고 가성 고쳐 온성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가 높도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풍조가 만들어낸 비극이지요. 당시의 현실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왕과 대신들이 있는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 저와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경은 나를 위한 삶에서 이웃을 위한 삶으로 전환되는 것이 지경이 넓혀진 것입니다.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변하는 것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경이 넓혀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 중에 바알신이 있죠. 바알신과 하나님에 있는데 누가 더 어떤 신이 참신인지도 중요하지만 의미 또한 중요합니다. 바알은 바알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바알은 여러분 풍요의 신이지요. 풍요의 신이기에 이 풍요에 지려면 비의 신, 땅의 신, 햇볕의 신 이런 신들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복종시켜야 풍요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바알 신은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을 키우는 것이 그 사람들이 갖다 주는 재물입니다. 재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알에게 재물을 바치는 이유는 싸워서 이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오늘 본문 42절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세상은 군림하고 주관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시켜 주시고 자유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고 해방의 길로 낮아짐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처럼 지경이 넓어지면 나를 위한 삶에서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아픔을 먼저 생각하던 내가 보화를 담으니 내 아픔보다는 이웃의 아픔이 먼저 보입니다. 내 상처를 치료하기보다 이웃의 상처가 더 염려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하여 이웃을 섬기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삶에서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것이 지경이 넓어지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발상의 전환이지요. 이 지경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넓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의 길과 우매의 길을 선택의 길에서 매일 갈림길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혜자가 되기도 하고 우매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삶의 경험이 쌓이면 비로소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지속하면 우매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선택을 지속적으로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옳은 일의 선택이 습관이 되면 될수록 그 사람의 지경은 넓어지는 것이며 내 지경이 넓어진 만큼 넓어진 분량만큼만이 내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내 지경과 행함은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지경과 행함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경, 즉 이웃을 생각하는 분량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세상이 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십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어느 포지션이 더 큰 것이 여러분의 지경의 크기입니다. 나를 위한 생각에서 이웃의 형편과 처지를 먼저 생각하는 지경의 크기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지경이 넓은 삶은 하나님의 도움이 넘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선김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과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삭은 정말 바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열심히 우물을 파면 사람들이 와서 시비하고 달라고 합니다. 빼앗으려 합니다. 싸우기 싫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비멜렉에게 계속 주면서 양보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낸 결과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인정받고 앞으로 너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너도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약속을 그들이 스스로 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신상에 절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왕의 노염에 의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으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죽지 않고 오히려 높임을 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지존의 이름이 3번 반복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강력한 힘이 섬기는 삶을 살아가려는 저와 여러분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성해질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섬긴다고 해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풍족한 삶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열왕기하 7장 8절과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9절은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8절과 9절은 지경의 차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는 철저히 나를 생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9절에 가서는 이웃이 보이니 이웃을 위해 행동하는 기록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경이 넓어지는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려는 성도들을 나 몰라라 외면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인권과 물권과 영권을 주시어 섬김의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고 집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 섬김의 양과 질과 폭이 넓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섬김으로 시작하였으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섬김의 크기가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섬김은 손해보는 장사인 것 같으나 실제로는 엄청난 이윤의 장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웃을 도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 놔두실 리 없습니다.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풍족하게 하십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처럼 철저한 보증을 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섬김의 삶, 낮아짐의 삶, 지경이 넓어지는 삶을 살아가라 격려하며 재촉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11장 4절 풍세를 살피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며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행하지 못합니다. 풍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환경, 내 처지 계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면 하겠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할 테니 주십시오. 여러분, 여건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먼저 과감히 지르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오토매틱입니다. 그러면 만사형통이 되면서 지경이 넓어집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해야 합니다. 바람은 드셀수록 아이러니하게 연은 높이 날아갑니다. 바람 속을 걷는 방법은 바람 속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연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영화에서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닌 때를 살아내는 사람이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려움은 성숙으로 인도하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과 귀에 들리는 이웃의 요청을 다음이 아닌 지금 오늘 섬기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저는 전주를 방문하여 지경이 넓은 분들과 교제 나누었습니다. 헤어지기 싫은 만남이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 맞는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주셔서 그것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은 분들과의 교제이었습니다. 에레미야 28장 9절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하나님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발음이 잘 안 됩니다. 하나냐는 시간과 날짜까지 특정하며 자신이 참 선지자라는 것을 나타내려 하였으나 그에게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열매는 곧 그 사람의 품격과 인격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지경의 크기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함과 이웃을 위함 중 어느 비중이 크십니까? 섬김의 열매와 크기가 더욱 커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신 영권과 인권과 물건은 무엇이며 그것을 사용하여 얻은 열매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오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처지를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람 속으로 뛰어들어 바람을 이용하는 높이 나는 연과 같은 삶에 도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경은 쉽게 넓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금의 내가 있다는 고백이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라는 고백과 함께 그분이 주신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잘 사용하여 저와 여러분의 지경이 날마다 넓어지는 복된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말씀에 도전받게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지경이 넓혀지는 섬김의 양과 폭과 깊이가 더욱 커지는 복된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인도내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에 도전받고 새 출발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더위가 본격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하며 주님의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번 주도 승리하세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